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건지사 빛과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씨를 뿌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의 계절이 돌아오고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아쉬운 추석을 보냈지만 저희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화평이 깨어짐으로 고통스럽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이 다 주님의 평안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셔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나눌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에 사랑의 빛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에게 참 사랑을 깨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엄별리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 보상금을 받으셨죠?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11조의 의미 이런 거 우리가 이전에 다 다루었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제 사례비 못 줄까, 제 생활비 못 줄까 봐 제가 그럴 거면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듬직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소꿉장난 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무슨 헌금 내라 이런 적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것은 부자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에 붙들려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라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재물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피땀 흘려서 번 돈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사람은 악해서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차라리 이 돈이면 내가 교회에 헌금할지언정 교회에 헌금하려면 차라리 내가 원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행을 해서 돈을 쓰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어서 선행을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자기 마음대로 선행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건 사실은 주체가 사실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뜻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TV에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막 하죠. 그게 오히려 더 쉬운 일이에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눈에 보기에 자기가 판단한 것을 자기의 공로 삼아서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겠지만 우리는 주보에 헌금 누가 냈는지도 안 나옵니다. 그죠? 금액만 나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제가 일부러 그래서 언별리에 거하시는 분들이 피해보상금 받는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언별리에 안 사는 사람들이 피해보상금 받을까요? 안 받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도 그런 생각, 저처럼 나쁜 사람 아니면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언별리에 사는 분들은 그럼 돈을 받았다는데 헌금을 안 하냐라는 거를 헌금 X만 보면 알 텐데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회를 이루는 것, 하나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못했지만 이제 고린도서 다시 해야 되는데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온 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교회의 타락, 한 성도의 타락은 그저 한 교회의 타락과 한 성도의 타락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본 대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대망할 수 있습니까? 그건 소꿉장난 같은 얘기고 망상입니다. 망상. 우리가 마가복음 봤지만 제자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독교를 소비하기 때문에 로열티가 없죠. 충성하지 않아요. 권위도 없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지도 않고 오늘날 값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내용 때문에 정말로 복음을 값싸게 받아들이는 거야. 제자도 없는 그리스도를 따름.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이 그런 걸 말한 적도 없고 교회가 그렇게 존재했던 적도 없고 참된 성도가 그렇게 살았던 적도 없습니다. 어렸을 땐 그렇게 살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번 남소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가 뭔지, 교회를 이루는 게 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 제가 온 지 한 7년, 8년 됐는데 말씀도 듣고 말씀도 공부하고 요리문답도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지식들을 막 쌓아갔잖아요. 근데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따로 일반 생활 따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그렇게 잘 지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고민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생활이 녹록하지 않은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고민이 드는 거야. 그럴 바에는 왜 그냥 그 사람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헌금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일 텐데 그렇게 아무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그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전액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반응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저를 오해할 일도 없으시겠지만 그 돈이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지도 않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주님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88문답입니다. 88문답. 오늘은 그 외적 수단들의
이제 방편들, 외적 수단들의 방편들의 서론입니다. 서론을 우리가 좀 볼 텐데. 한번 읽어보죠. 우리 문답을 제가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택을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저 맵에 저기 이기녀 집사님 앉으신데 저 머리 부분 저 빨간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죠? 그죠? 84문답이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다 받고 근데 우리가 10계명을 알아서 그러면 이대로 행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더 가증한 죄를 증가시키고 때론 그러한 죄 가운데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더 죄와 비참함을 맛본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4문답에서는 사람의 죄가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야말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건짐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건짐을 받는다. 근데 어디서 건짐을 받아요?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19문에 나타나는 대로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와 비참함의 결과에서부터 건짐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구속을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문답에서 딱 갈라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 라고 얘기해서 그 삶의 규례를 10계명으로 얘기했고 근데 10계명으로 다 읽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우리가 오렌지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 부분에 보면 죄를 더 증가시키고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없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85문답에서 진노와 그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또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 그런데 믿음과 회개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께로 돌이켜 새로운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여러분과 저 안에서 마음에서 막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믿음도 회개도 다 구원의 은혜다.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요리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구원하는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계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신다라고 얘기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선물처럼. 그리고 외적인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수단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외적인 수단들, 외적이며 보편적인 수단들입니다. 외적이며 보편적인 수단들,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에도 봤다시피 외적인 수단만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내적인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 외적인 수단들을 생각하지만 이 외적인 수단들은 결국은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사용되는 것들로 소용되는 것들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같은 외적 수단들 없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참 믿음 있는 분이네요. 아멘이래. 그렇죠. 그래. 있죠. 성령님이 그런 외적 수단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분 누구세요?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4, 5, 6문답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지 봤잖아요. 우리가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며 뭡니까?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수단들 없이도 하실 수 있죠.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를 타고 건너지 않고 구명조끼 라이프 자켓 안 입고도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동풍을 계속 불게 해가지고 먹을 거 없는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외적인 방편들에 붙들려서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분은 아니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편적으로 이런 외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오육문답에서 권능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권능을 얘기했어요. 그게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네, 승리자님 이거 쳐다봐도 거기 안 나오잖아요. 그 권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권능이었어요? 하나가 절대 권능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슨 권능이에요? 기억나세요 혹시? 질서적인 권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린 자꾸 하나님이 절대 권능을 하실 수 있지만 절대 권능을 자꾸 바라잖아요. 그죠? 기현 형제가 막 시술을 100번 해서 오를 수 있는 경지가 있는데 한 5번 하고 100번 오를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 도둑눈 심보죠. 절대 권능을 나에게 주시기를. 그래가지고 100번 한 사람이 나보다 시술 못하게. 이거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데도 우린 그걸 바라잖아요. 근데 질서적인 권능은 뭐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방식.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권능을 주셔서 12형 되는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못이다 뽑히고 그 아래 있는 애들 한 대씩 때리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게 우리들의 마음에 딱 맞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12형 되는 영 되는 영을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여기서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질서적인 권능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죠.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하실 때 성령께서 내적인 사용을 하시지만 분명히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바로 보편적이고 외적인 수단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말미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죽은 아이들,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정신적으로 외적인 방편들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의 내적인 사역으로도 구속하실 수 있죠.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외적이고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들을 반드시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입니다. 통상적인 수단. 은혜의 수단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우리가 밥이 차려져 있지만 손으로 안 먹고 숟가락으로 먹잖아요. 숟가락처럼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수단으로. 네,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은혜의 통로가 말씀과 성례가 기도가 아니고 다른 것도 된다라고 생각할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 그래요? 로마서가 뭐라 그럽니까?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막 우리들의 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의 많은 경험들 막 되게 신비로운 어떤 막 사필기정 이런 거 막 역사에서 막 나타날 때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이 이런데. 혹은 대단한 문화와 문명, 교회에서의 봉사, 교회에서의 섬김이나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막 감탄해요, 안 감탄해요? 이렇게 무미건조 하세요. 자연을 보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보면 뭐 하나님의 손실하고 막 감탄을 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구나.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그렇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열매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났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보면서 뭔가 신이 있다라는 건 생각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사오육문답에 대한 하나님을 생각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여전한 연약과 어두움과 그런 것들이 다 이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 그 결과들이 우리가 여전히 있고 죄의 찌꺼기 거듭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찌꺼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말씀과 성례, 기도 이렇게 했을 때 말씀, 성경과 주로 설교를 통하여 제시되는 하나님과 사랑과 구원에 대한 진리의 소식. 그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로 설교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례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세례와 성찬. 그런데 카톨릭은 칠성례. 그런데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왜 이게 성례라고 얘기하죠? 그걸 성례라고 두 가지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두 가지만 성례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누구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기도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죠? 다른 종교에서 다 기도 얘기해요. 그죠? 그러나 참된 기도는 뭐예요? 성경에 계시된 그 참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누구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부 하나님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나아갑니다. 이 외적인 수단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뭐예요? 다 어디에 초점 지어지고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요. 그죠? 제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적인 수단들이 다 말씀에 초점 지어지고 붙들려 있다. 성경의 말씀은 귀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죠. 여러분 그 한재술 대표가 쓴 그 책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예, 추석 때 뭐 하셨어요? 전을 먹느라고 바쁘셨나요? 여러분 설교 어떻게 들어야 할까? 매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래가지고 막 이 토요일날 막 노트에다가 막 성경을 쓰고 물론 그러고 나서 설교 시간에 떠들고 아까 보셨죠? 막 자고 누워서 막 이렇게 구르고 예배당이 방인 줄 알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 스갈에서 어렵잖아요. 그거 쓰고 읽어보고 그죠? 그 책에도 나왔지만 설교 듣고 벌써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례는 지금 여기 성찬상이 보이잖아요. 이 성례는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보이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말씀에 속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우리의 원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99문답을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지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제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잘 지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 시편을 통해서도 기도를 배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내적인 수단들을 도외시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도외시하기 쉽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현 형제가 이번 추석에 전 먹으면서도 시간이 많은데도 이렇게 누워서 놀면서도 설교 어떻게 읽을까 들을까 이런 거 안 읽는 거죠. 어떤 급하게 인정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 수단 이게 지금 하나님이 줬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문하려고 성경 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만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더 누리게 하려고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그거 거의 고문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외적인 수단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뭐를?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이거를 마치 어떤 이것을 행하면서도 종교적인 덕이나 공로를 쌓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복음을 누리라고. 그런데 이거를 고문처럼 여기거나 혹은 내가 극기해가지고 극복해서 내가 쌓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공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그 남서울교회 성도들하고 외민 강의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제 마음에 용서했어요. 추석에 전 많이 먹으면서 용서했는데 그분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중에서 어떤 이제 미국의 미시간에 사는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 강의를 이제 그분은 미국에서 들어요. 그분은 6시 반에 들어요. 새벽에. 저희는 7시 반 저녁에 시작하는데 그분 6시 반에 듣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근데 이제 그분이 제 강의를 듣고 메일을 보내셨어요. 저한테. 지난번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잠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 그분을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은 나와 하나님의 경계를 모르겠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나 하는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임계점 3시간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사역하고 진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셔서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며 열심히 그 3시간을 통과하고자 노력했는데 결과는 늘 실패였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수행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그분의 역할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자 하나님과의 동행이 저의 아니 인간의 노력이 개입해야 한다면 아니 그렇지 않다면 그럼 인간의 노력이라는 그 경계선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하는지 어디부터가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곳인지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인계점 3시간 이거 해보셨어요? 나 인계점 3시간 못 해본 것 같은데 네.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저는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의 가족은 어느 한 사람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 10년의 세월 동안 기도와 전도해도 여전히 교회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보면 마음이 참 힘듭니다. 가족 구원은 나의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날마다 부르짖는 탄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목사님의 말씀이 문제네요. 그죠? 누굽니까? 저 역시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렇게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지치게 되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주체가 제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서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울면서 전도하지 않아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기서 목사는 접니다. 목사처럼 목사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 중에 인간의 노력은 쥐뿔도 없다라는 절대적 진리가 사실이고 또 위로이고 소망인데 거기에 자꾸 나의 어떠한 노력이 개입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이 되어버립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고민이 우선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이 가족 구원 얘기하면서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사도행전 16장 말씀도 이제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성도들이 이러한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까요?
제가 앞에 있어서 말을 못하겠죠.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이게 이 사람이 딜레마에 빠진 모든 그 딜레마에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목사들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잠언 말씀 8장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막 이런 말씀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잠언 8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저 너희에게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셨고 너희가 그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반응해라 이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바른 성경에 대한 해석만이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는 복음이 뭔지를 잘 가르치지 않고 알지도 못하니 기독교 안에 물리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고 때로는 직분을 가지는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일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런 신앙생활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일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이 안에는 위안과 이 안식과 평안이 없죠. 이렇게 외적인 수단들이 주어져도 이것들을 허탄하게 말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오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외적인 수단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안의 신비주의적인 경향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심각하죠. 여러분 이거 지금 별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적인 수단들을 오해하거나 등한시합니다. 그게 굉장한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외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외적인 수단들을 고지고대로 받지 않고 어떤 개인의 내적인 증거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확실히 붙듭니다. 제가 전에 강릉제일교회 4층에서 했던 그 신비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잠들고 그래서 제가 뭐 꿈인지 뭔지 보고 이제 제가 아래층 내려가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내려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차가운 데서 등 깔고 자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상한 목사 말고 목사의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자기가 거기서 경험한 그 대단한 그게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하다고 자꾸 생각하.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기가 더 정확하대. 자기가 영원한 존재도 아닌데 자기가 뭔가 경험한 게 훨씬 더 말씀보다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틀에 박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특별히 나에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오만하고 교만하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오만하고 교만하고 영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디밀죠. 안수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다 말씀에서 벗어난 열왕기나 사사기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된 그러한 일들의 반복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과 그를 바르게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만 벗어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의 색채를 가진? 기독교의 색채를 가지고. 이게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서론이라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그들의 삶에 어떤 그리스도와 어떤 복음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청장년부 카톡에는 보낸 것 같아요. 작년부에도 보냈나요? 그 목회자 무슨 연구소에서 기독교인과 천주교인과 이 절에 다니는 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를 리서치를 했어요. 응? 이게 목사 교회 편 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목회자 연구소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런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인지 맞춰보세요.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처럼 맞출 것 같아가지고. 자, 온화하고 절제하며 자기관리가 강하고 윤리적이다. 무슨 종교게요? 불교예요.
주식같이 맞추나요? 착하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고 합리적이고 가족적이고 신중하다. 네? 왜 기독교라고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미지는 뭐냐면요. 부패하고 사기꾼 같은 배려가 없는 독단적이고 이중적이고 개인적이고 안타까운 우리 사랑제일교회 그 사람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안타까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신천지 볼 때 안타깝다고 생각하죠. 세상이 기독교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믿겠는데 예수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외적인 수단들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오용하고 도외시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불교나 천주교가 주장하는 구원에는 당연히 구원이 없지만 참된 복음과 구원을 외치는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돌아가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수단들을 허락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절대 권능으로 성령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네. 성령의 내적인 수단으로 확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외적인 수단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닮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 14장에서 본 대로 우리가 갈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 모든 흔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인데 그들이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것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적인 수단들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우리 지금 나단이가 소리 지르잖아요. 막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죠. 제가 근데 30 먹어서 저렇게 교회 막 소리 지르면서 잔디밭 뛰어다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 보고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어리니까 봐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주일날에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주일날에 교회 못 온다고 예배 1시간, 2시간 전에 30분 전에 저한테 카톡을 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없지만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속 일생을 살아간다면 나단이가 9살에 소리 질렀는데 30살에 소리 지르고 돌아가는 게 뭐 괜찮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애같이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여전히 어리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인생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 대로 거룩한 나라 초막절이 의미하는 대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을 보시고 허락하신 이 통상적인 수단들의 필요를 알고 인정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수단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결국은 어지럽게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고 교회에 치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그래서 바른 신앙 생활을 못해요. 나 저런 교회 안 나가. 나 안 나가도 그냥 온라인으로 제가 이번에 제 추석 때 친구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 너 요즘에 교회는 잘 다니니? 그러니까 설교는 잘 들어가고 그러니까 듣는데요. 그래서 뭔 설교 듣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듣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가 니네 교회 목사야?
너가 그분의 목양을 받니? 그분이 네가 이름이 뭔지, 네가 어떻게 사는지, 너가 어느 몸이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힘들고 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존 파이퍼 목사님 널 아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석 때 너무 시니컬했죠. 추석 때는 따뜻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도록 이 수단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여러분 농사를 멈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질서적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너무 이쁘죠 앞에, 그쵸? 그래서 차를 좀 많이 치웠잖아요. 스타렉스도 뒤로 빼고 되게 이쁘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누렇게 되는데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모를 심고 그렇게 했지만 적당한 때 비가 오고 해가 쬐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름에 뜨거운 해가 쬐어주고 그래 잘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 추수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서 사람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수확물들을 반드시 자라고 추수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이 제때에 씨를 뿌리고 물을 대주고 하는 거죠. 그죠? 비유하자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잘 사용해야 하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모든 걸 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나태함 혹은 외적인 수단들을 소홀하게 사용하는 거. 요즘에 우리 청장년들 카톡에 매일같이 올리다가 요즘에 이제 뜸한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그게 율법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쭉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했어요? 나 저렇게 해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10계명을 읽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막 쭈구리처럼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고, 제가 주는 선물은 쓸데없는 것도 있고 이딴 걸 줬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 선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잘 모르는 제가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선물 같은 선물입니다. 약속이 있는 선물이에요. 저처럼 약속 안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멋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와 방식에 맞게 이 외적인 수단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어요? 하나로마트에 주셨어요? 이마트에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이것들을 사용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은혜의 수단으로 작동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없이 외적인 수단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백성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이 외적인 수단들을 오용하거든요. 이 땅에 사는 인간 중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용가리 통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고 악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찬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목사의 손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듯 목사의 손을 통해 떡과 잔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사의 손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지만 그것은 누가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론적인 의미들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예, 이게 서론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